오늘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가 예수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성도답게 생활해라. 그게 합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합당하다. 자, 복음에 합당한 것.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복음에 합당한 것일까? 사도 바울은 아주 친절하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까지 다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하나 되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하다, 성도로서 합당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협력한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사람이면 할 수 있거든요. 혼자서는 해봐야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지만은 여러 사람이 협력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협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여지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분열이고 다툼이에요. 분열한다, 다툼한다,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게 되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어요. 개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나 각자의 개성은 인정하고 존중하지만은 연합할 줄 알아야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해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단 말이죠. 획일적이지 않아요. 다양해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일체성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지만은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동일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교회는 그야말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를 보면 알아요.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애들 같은 성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0명 가도 되고 한 2000명 가도 되고 다 갈 필요도 없고, 그러나 혹시면 한 3000명쯤 갈까요? 그래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성이 아이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적과 싸우고 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0세겔 감추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야말로 비참한 대패를 당하게 되죠. 아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고 혼자만 잘 먹겠다고 잘 살겠다고 욕심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그야말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어느 교회가 샀거든요. 오른편에 놓으면 좋을까 왼편에 놓으면 좋을까? 어떤 사람은 오른편이 맞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왼편이 맞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편에 놓자 왼편에 놓자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당신이라는 건 사실은요, 듣기 거북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3인칭 극존칭이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게 3인칭 극존칭이지만은 당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듣는 어떤 사람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 당신이라는 것이 무슨 손가락질하는 당신입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당신이라 표현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신이라고 할 수 있는 파와 당신이라고 할 수 없는 파와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갈라졌단 말이죠. 지금이야 보편화됐습니다마는 교회 의자를 놓을 수 있느냐 놓지 말아야 하느냐,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건방지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게 맞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요, 이게 30년 40년 되는 교회 대부분의 화두였어요. 제가 강릉에 교회 가니까 의자가 2개, 양쪽에 2개씩 4개가 있더라고요. 저 의자는 뭡니까? 원래 우리 교회는 의자라는 게 없었는데 성가대가 성가석이었는데 성가석에서 성가대가 있다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성가대가 지속될 수 없으니까 성가대에서 쓰던 의자를 뒤에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은 거를 보니까 허리 수술한 사람들, 또 무릎 아픈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앉았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 하나님 예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딱 뻗치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고 하죠.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의자가 하나 둘 다 들어오다가 리모델링 할 때 우리 교회랑 똑같은 이걸로 싹 바꿨어요. 다 위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시건방기가 딱하니 버팅겨가지고 예배하냐고 하더니만은 세월 앞에 장사 있나요? 자기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니까. 근데 의자 놓자 말자로요, 진짜 교회가 갈라졌어요. 예배는 말이에요, 묵도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 예배는 정확하게 묵도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아니 어디 성경에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라고 돼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싸워요. 교회는 말이에요, 어떤 진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사소한 것은 그냥 싸울 이유가 없고 그냥 그러나 보다 하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 좋아합니다. 왜? 싸움하냐고? 거기에다만 집중하니까 주의 일은 안중에도 없거든요. 또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내 자존심만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랑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의 일을 능력 있게 하지는 못할 거다. 왜? 하나님의 일은 똑똑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의 성격이 누가 똑똑하다고, 누가 잘났다고, 누가 돈 많다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게 돼 있어요. 교회사 가운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했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죠.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훌륭한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목적을 향해 전진하던 동역자들,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알량한 생각, 어이없는 영웅주의를 버리고, 비록 부족해도 함께 기도하고, 부족해도 함께 땀 흘리고, 부족해도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속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해요. 바교를 갑니다만 제가 혼자 간다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 격려하고, 현지 목회자들 말씀 전하고 격려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오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장학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교회 집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쌀 한 봉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40년 50년 전자 생각하면 조금 달라질걸요, 입장이. 40년 50년 전에는 말이죠, 교회에서 주는, 지금 생각하면 참 작은 거지만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왔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성도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한다고 할 때 그냥 입으로는 어렵죠. 가난한 나라에 갔을 때 말씀만 갖고 서역하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가능한 것이고, 단지 저는 여러분의 대리자로 갈 뿐인 것이고, 목사님 이제는 그렇게 뒤에서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언제든지 환영하고 언제든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죠. 가을만 되면은 지방의 행사에 지장이 될 만큼 진행되는 행사가 있어요. 그건 다니엘 21일 기도회예요. 다니엘 기도회. 그건 서울의 오륜교회라는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21일 동안 그야말로 모시기 힘든 강사들을 섭외하고, 또 그렇게 그 자리에 오지 못하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TV가 없다고 하면 TV를, 인터넷이 없다면 인터넷 설비들을 다 해주죠. 그런데 성도들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지만은 특별히 그들은 그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위해서 돈 벌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영적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게 그 교회의 보람이고 그 교회의 사명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처음에는 유현민 목사가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이제 내년도 하겠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인 것이고, 유현민 목사가 거기서 사역을 하든지 말든지, 제가 여기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역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 나가야 될 그건 사역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미안해요. 미안하죠. 천패소식 주는데, 참 장학금을 주는데 그 아이들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왜 미안하냐? 내가 볼 때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은 그것이 그 나라 그 아이들에게는 참 커요. 참 커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예수 안에서 목표를 갖게 한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것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가서 되어지는 사역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올리는 것은 여러분의 사역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작지만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쟁교회 성도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사역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미 동참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는데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은 하지만은 안 해도 이미 여러분은 평소에 교회의 한 목표에 함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여러분 부담 가질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누구라고 한결같습니까? 아니요. 올해는 내가 감동이 되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주의 사역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고 작정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다음 2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또 복음에 합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거지만은요, 사명 안에 하나가 되는 거지만은 그러면서 합당한 것은 뭐냐?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졸개들이 있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타락한 마귀가 완전히 지옥의 형벌을 받기 이전에는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는 언제나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언제나 대적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뭔 일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죠. 자,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구약의 자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광야 이야기를 하죠. 그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던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라는 표현을 해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자, 그 표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따지면은 영원한 땅, 영생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아닙니까? 어차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여기 나그네예요. 우리 교회는 광야교회일 뿐이에요. 여기다 말뚝을 받고 여기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광야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광야 교회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었고 훈련받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싸우는 교회고 훈련하는 교회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전투하는 사람들, 전투하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뭔지 아십니까? 치명적인 것이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죠. 두렵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투하는 교회가, 전투하는 성도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은 전투하기도 전에 자존질환이 일어나고 결국은 지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가나안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인데,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런데 옛 개역 성경은 더 리얼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예배도 나오지 못했어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히 나가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복음성가에 가설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셔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 찬양의 가사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당한 문제 앞에 초라한 메뚜기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을 반대하는 세상의 바람이 너무나 거세서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은 가냘픈 촛불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악한 세력의 방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29절에 또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또한 주를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더 나아가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어주심으로 나를 산자되게 하신 분이죠. 나를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것을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3년간의 인생의 삶을 사시고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을 믿는 자예요. 나는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시대 신앙의 적은 사실은 우리는 외부에 있지는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랑 부딪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내 생각과 부딪히고 내 삶의 경험과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말씀인 것 같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부담 가는 교회 안 가고 싶어 해요. 편안한 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예전에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 때 서로 봉사하고 싶어 했고 헌신하려고 싶어 했고 그게 부담 가는 일이라도 부담을 지고 싶어 했어요. 서로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이 수백 명이지만 교회 청소조차 용역업체가 와서 해요. 교회 청소하다가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리고 담배 냄새가 다 가시기도 전에 들어와서 교회 청소해요. 돈 받아가죠. 그냥 회사 청소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교인이 수백 명이라니까요. 점심 식사도 식당을 맞춰놓고 가서 직분자들, 교사들이 식사해요. 헌신과 봉사의 일들을 할 사람들을 찾지만은 참 어려워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난 받기를 싫어하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진 세대가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있는 거고 한국의 교회가 있는 거고 복도 받았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은 사실은 불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을 축복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해야 옳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피하지 마시고, 부담을 져야 한다면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져요. 그리고 하루가 이제 끝마쳐지게 될 때 낙타는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럼 주인은 그 짐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주인은 낙타를 잘 알아요. 낙타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짐만큼을 짊어지고, 낙타가 그 짐을 짊어졌을 때 그 낙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귀하게 여겨준단 말이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낙타는요, 주인이 짊어지는 짐을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가 낙타라면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짊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짊어질 수 있는 짐만큼만 짊어지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어떤 부담을 가져야 한다, 낙타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내게 지워지는 짐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감당함으로 마침내 그 짐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대적자들이 있을 거예요. 악한 마귀가, 사단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물리치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또 정말 고난을 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사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게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정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부르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내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 안에서 사명으로 하나 되는 것, 힘을 모아서 힘차게 전진해 가는 것, 그리고 어떤 악한 것들이 방해할지라도 방해받지 말고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기꺼이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법, 내가 받아 누리길 원하고 주님 앞에 이뤘을 때 잘 했다 칭찬받는 자로 내가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